2주 차이는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생명이 살아난다. 3주 차이는 지난주에는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살아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생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함께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각자의 삶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낙심한 채, 슬픈 빛을 띤 채 그들은 엠마오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한 분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계신 분이, 함께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그들은 낙심한 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사셨습니까? 사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이겠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에 쫓기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일상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 것이죠.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 내 삶과 조금 다른, 그 결이 다른, 현실과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여기에 슬픈 빛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스키드로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슬픔의 얘기 아닙니다. 얼굴이 무너지고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표정은 아닙니다. 속으로 이미 무너져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믿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믿고 기다렸지만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렸던 3일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3일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3일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될까요? 얼마나 절망에 빠질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그래도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십자가를 목격했고 그 십자가를 지켰고 3일을 기다렸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혹시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다리고 믿었던 그 3일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 3일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했던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써왔지만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왔지만
그럼에도 3일 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걸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 3일의 그 순간 이후에 뭔가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머물러 서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이후에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3일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덤에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십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일 후에 자신들의 생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여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하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3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3일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의 성도님들이 믿음 없어서 낙심하기보다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기에 그 나타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고 또 낙심하는, 오히려 낙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낙심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도 아니라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주님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3일로 예수님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상황의 3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의 3일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3일 후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의 3일만을 생각하면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그 3일을 넘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시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설명하다라는 헬라어는 디에르메뇨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감추어졌던 이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안에 감추어졌던 그 의미를 그들에게 해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에게 당장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라고 밝히면 끝날 걸,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관하여 그들에게 설교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면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먼저 내가 예수다라고 밝히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가? 해석이 바뀌지 않으면 부활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이런 응답을 보여주시면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확증 평양이라고 합니다. Confirmation bias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어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듣고 싶어 한 것만 듣죠. 자식들이 엄마한테 아무리 얘기해줘도 엄마는 듣고 싶어 한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어 한 것만 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죠. 어쩌면 더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풀어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이셨던 그 제자들의 자리에 도마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옷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관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뜻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차고로 채워지고 몸에는 상처투성이고 상황만 보면은 감옥 그 자체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을 실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을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을 어떻게 보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3일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안에 역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가 보는 환경들을 바꾸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를 하시는 분들을 잘 보십시오.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전보다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 내 주어지는 이 상황이 절망이 아니구나. 말씀을 들으니 내 주어지는 이 상황들이 낙심이 아니구나. 오히려 찬송할 자리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3일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의 3일, 여러분 경계선을 끊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때부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낮에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는 밤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자,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낮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그들에게 떡을 떼어 성찬의 예식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이 이 떡을 떼어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을 내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의 피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내 일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땀 흘리는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에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사건은 성찬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는 순간 내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3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는 지도자로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들의 첫 관문은 어디였느냐?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홍해가 갈라져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낮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에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발목이 닿고 무릎이 닿고 허벅지가 닿고 허리가 담궈질 때까지 물은 여전히 거칠게 여러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 내가 생각하는 3일 정도면은 물이 갈라지거나 물이 위에서 마를 정도로 빨리 마르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허리가 찼습니다. 가슴이 찼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간 두 제사장이 요단강에 물을 밟을 때에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진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일상의 삶 속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할 때에 물은 위에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의 한 걸음을 걷고자 다짐한다면 그때부터 물은 위에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는 순간, 그 떡을 떼고 먹는 순간 주님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아,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자,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디로 다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 나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이동의 장면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주님이 부활한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걸음이라도, 아니 반 걸음이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발을 내미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내 옆에 계셨던 그분이 예수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특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저희 교회가 특세를 시작하는데 매번 특세할 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특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태역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들,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이나 교회가 즐거운 교회들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특세를 한다면 아이들이 어린아이를 또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어떤 큰 교회에 이렇게 보게 되는 거는 이게 특세하는 준비 단계를 보게 되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특세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 4시 반부터 줄 서야 된다고 4시부터 애를 깨워가지고 세수하고 뭐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환경 속에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교육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의 교육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이 정말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벌어지는 특세이지만, 그러나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오늘 이 특세 가운데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특세가 한 100명도 안 나온다, 100명 모자란다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 말이다고 100명 넘게 온다고 우리 지금 성질 부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100명 넘게 온다고, 우리 이미 넘었다고. 예, 좀 더 했으면 한 200명 정도 나오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3명뿐이 아멘 안 하시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세의 200명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우리 교회 한 3분의 2가 되는데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는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어디로 갔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루살렘에 함께 동참하여서 이 특별 새벽기도가 특별히 구역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역장님들 아마 열심히 지금 긴장하고 많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 긴장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날에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함께 축제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함께 성령에 동참하는 그런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보니까 동천에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9시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혹시나 한번 볼 것 저도 9시 늦게 돌아다니면서 새벽기도 가야 된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고, 어떻게 일어난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으라차차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고 안 돼. 안 됩니다. 12시 넘어 주무신다면 밤 새십시오. 그냥 내가 이번 주간은 특별 기간은 특별한 이 새벽기도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다짐과 결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해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시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나는 엠마오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해석이 바뀌어 절망이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여러분 특세에 힘쓰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임재가 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응답에 나타나는 특세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음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일이 존귀한 게 예수의 일이 능력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땀도 흘렸고 때로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은 주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생명 걸고 살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의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양육하기 위하여 미랄 비전과 오병이어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살펴주시고 마음의 재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지나가야 부활의 생명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북의 모든 공동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삶의 이토 속에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순천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임족을 다스리는 위정자와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 함께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교회 생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찬양대 칸타타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부활절 드릴 때는 그 부활절 헌금 봉투를 준비하셔서 부활의 은혜와 감사와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특세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그 교회가 특세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특세로 오랫동안 유명하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지금의 40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따라서 새벽기도 다녔던 그 문화가 익숙해져서 그 대를 이어서 아이들까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문화구나. 기독교의 문화가 이런 문화구나. 저는 그런 문화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이 일에 같이 동참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구역마다 이 일을 하게 될 건데 우리 구역장님들 좀 힘써 주십시오. 구역장들 힘써 주십시오. 늘 힘써 주신 거 감사하지만 이번 주는 바짝 힘을 주셔서 출석 체크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실 앞에 보면 출석 게시판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딱딱딱 이름을 적으시고 출석 게시판 해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등반하신 분들, 우승하시는 분들을 또 구역 가운데 또 좋은 상품을 또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은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과 함께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로비에 내려가면 이게 그 편두통 치료 진통제 약이 있습니다. 좋은 약이라 하니까 혹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그 약이 괜찮다고 합니다. 가져가시. 한 통도 괜찮고 두 통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